오늘은 조남명 시인의 오늘이라는 시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조남명. 내일이면 내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 아름다운 것들을 쳐다보아라. 내일이면 내 귀가 들리지 않는다고 치고 세상 온갖 소리를 들어보아라. 내일이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지 못한다고 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보아라. 이른 다음에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되지 않기 위하여 내일은 없는 것이라고 치고 오늘 다 하거라. 내일을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는가? 조남명 시인의 오늘이었습니다. 오늘 성탄절의 기쁨을 우리 안에 가득 넘치고 또 그를 통해서 세상에 전하는 저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2020년 돌아보면 BC와 AC로 나눈 해라고 기억될 것 같습니다. 원래 BC와 AD죠. 거기에 기준점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이 기준이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라는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무슨 큰 변화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보세요. 마스크가 패션이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변화가 대학이에요. 코로나 이전의 대학은 캠퍼스의 크기, 도서관의 크기, 고급 기숙사, 레스토랑 같은 학생 식당들이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강의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면서 모든 대학 시설이 무용지물이 되었어요. 시스템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목회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 현장에서도 온라인 모임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선교대회도 온라인으로 하고 독서 모임도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이에 저도 시대 변화에 따라 온라인 모임에 참여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이제 우리의 일상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하는 세상, 위드 코로나, 그래서 WC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나라가 올해 성탄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드립니다. 우리가 대만에 있기 때문에 성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정말로 감사한 일이에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준 교훈 중 하나는 일상의 감사죠. 그냥 평범한 그 일상, 그 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게 주어준 오늘을 감사합시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을 감사합시다. 당신이 오늘 제 곁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원래 이 메리 크리스마스는 보면은 메리랑 크라이스트랑 마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보면 즐겁게 그리스도께 마스 미사드리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인사는 즐겁게 예수님께 예배드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성탄절 인사로 메리 크리스마스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말이 미국에서 논쟁거리가 되었어요. 미국은 청교도의 나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미국은 백인 그리스도인들만의 나라가 아니라 다민족, 다종교 국가입니다. 이로 인해서 왜 꼭 12월에 성탄 인사를 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12월에는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무함마드의 탄생일도 있고 유대교의 명절인 수전절 하누카도 있습니다. 그리고 흑인들의 축제인 쿠안자도 있죠.
그래서 물론 이슬람력이나 유대력에 따라 좀 날짜가 바뀌지만 주로 12월 그 경에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기념일을 대표하는 말로 2000년대 들어서 해피 헐리데이를 쓰자라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 점점 미국에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사라지고 해피 헐리데이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생깁니다.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죠. 그들은 이 크리스마스가 다른 문화로 대처되는 것, 이것을 기독교의 공격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던 중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크리스마스를 되찾아오겠다라고 공약하게 됩니다. 이에 크리스마스를 빼앗겼다라고 생각했던 그 미국의 백인 그리스도인들이 트럼프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트럼프가 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재선에 실패했죠. 앞으로 미국에서 메리 크리스마스와 해피 헐리데이의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래 이 성탄절은 그리스도가 탄생한 날이에요. 성탄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날,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날,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천군과 천사가 노래했죠.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성탄절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의 원래 의미를 잊어버려서 그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지 못한다면 성탄 예배나 성탄 축하는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 예배를 맞아서 성탄의 의미를 다시 우리 마음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탄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왜 성탄절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 보좌와 같은 그 화려한 왕궁이나 이런 데서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가장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더군다나 태어나서 누인 곳이 짐승의 먹이통, 구유였어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성탄은, 거룩한 탄생은 하나님 앞에 치욕적인 사건인 거예요. 성탄은 예수님께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또한 가장 천한 신분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셨는데 가장 천한 신분의 사람으로 태어난 거죠. 예수님의 탄생은 장소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신분 역시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없이 태어난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치욕입니다. 그런데 왜 천군과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노래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성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사람도 자기 계획이나 자기 생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뿌듯하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죠.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 마음입니다. 성탄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부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이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또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에요. 이 외에도 시편과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예수님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고 우리 가운데 거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들을 준비하셨나, 그 내용이 성경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뱀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고 그 말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죠. 하나님을 배반한, 자신을 배반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구원받을 가치조차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지만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이 역사가 무수히 반복돼요. 계속된 인간의 배반과 거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약속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약속을 받을 만한 자에게 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인 거예요. 인간의 약속은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입니다. 상대나 나나 약속을 깰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적이죠. 그 복음은 절대적입니다. 내가 하기에 따라 복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에 따라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의가 되죠. 내 의는 복음의 가장 큰 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은 내가 자격이 있든 자격이 없든, 내가 실패하고 무기력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누구도 방해하거나 깨트릴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성탄절은 복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계획하신 일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인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난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성탄절은 사람의 영광을 받는 날이 아니에요. 성탄절은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에 그리스도께 예배드리는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며 그것도 즐겁게 예배드리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된 것이에요.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리는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두 번째 의미는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성탄절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평화가 없는 성탄절 역시 무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을 얻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두려움이 안에 있기도 하고 또 분노도 일어나고 불신, 괴로움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이라도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참 평안을 누립니다. 왜 예수님이 비참한 모습으로 태어났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비참한 모습으로 태어나신 이유는 비참한 자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마음에 평화가 언제 깨지는지 아세요? 나보다 잘난 사람 앞에 설 때 마음의 평화가 깨집니다. 나보다 훌륭하고 잘난 사람 앞에 서면 마음의 문이 닫혀요. 그 사람에게 내 약점이 잡히지 않을까?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나를 초라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긴장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의 평화가 깨지죠. 이와 반대로 나보다 좀 못한 사람 앞에 서면 마음이 편해요.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서 깎아달라고 못하는데 시장 가면 깎아달라고 그러죠. 왜 그래요?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장이 만만한 거예요. 편하다 보니까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서면 자꾸만 경직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나보다 못한 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나보다 나은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다윗의 혈통, 유대인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이 다윗의 혈통은 부끄러운 혈통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중에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부하의 아내와 부정한 관계를 맺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하여서 부하를 죽이기까지 해요. 이 부정한 관계를 통해서 그 아들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정말로 죄된 관계 속에서 태어나셨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기독교인에게는 자랑스럽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비 없이 태어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당할 일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혈통을 통해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마국간에서 태어나 구유에 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학교를 다니거나 좋은 동네에서 자라지 못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그 촌동네에서 요셉을 따라 목수로 일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가장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왜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보면 위로를 얻게 돼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못난 사람 같은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보다 더 못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면 모든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편해집니다. 예수님께 나가면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힘을 얻어요. 내 속마음을 그냥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말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또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탄생은 땅의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특히
힘들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 큰 위로가 됩니다. 누구도 죄인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사야조차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는 달라요. 누구든지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추한 모습 그대로, 죄된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은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예수님은 내 모습 그대를 받아주셔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보다 못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를 통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평화가 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성탄절을 맞아 성탄의 두 가지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성탄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며 사람들 중에는 평화입니다. 성탄의 의미를 내 삶에 되살려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 중에 평화를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